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나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여 체포되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문제에 크게 연루된 상황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이며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점령하여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했던 것은 이 종교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전쟁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의 이름으로 치러지는 것이니만큼 한치의 타협이나 휴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로마가 점령을 하여 잘 통치하고 있었으나 이 종교를 바탕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반란이나 소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전히 일임하였고 그들의 권세나 경제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종교적인 소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리며 호화롭게 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여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나면 로마군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부귀영화와 권세를 로마에 반납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고하던 자라라.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니 예수 하나가 죽으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이런 속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은 이유는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군이 진입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고 그러면 호화판이던 지도자들의 위치가 박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지금 의인 하나를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우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쌓아놓은 기득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결사 반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없으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의 추앙을 받아오며 많은 재물과 권세를 누려왔는데 그 백성들이 예수란 청년을 따르고 있으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밥그릇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율법을 가르치는 자기들의 권위가 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밥줄이 끊어질 위기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요. 자기들의 자리가 심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어찌 보면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1등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인을 죽이는 죄를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을 보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당시 율법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는 가혹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주인인 대제사장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 무례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율법을 수호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무시하는 자들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삶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지 않으려는 이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